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6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는 말은 참 아픈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삶의 고통,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실패한 것인지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겁니다. 비슷한 말로 죽느니만 못한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좀 바꿔보면요, 저 사람은 죽으려고 사는 거야,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저 사람은 죽기 위해 사는 거야 라는 말 역시도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느니만 못한 거야 라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이나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말이고 삶에 대한 표현이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이 말씀 그대로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그 제목 그대로요, 백성들의 수를 샌다, 시내 광야 가운데 모여 있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실패하고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 앞에까지 나아갈 그 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 말씀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요, 이 시대까지의 시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40여 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40년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다루고 있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실상 광야에서 생활한 이야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지루하게 느껴지신 부분들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파는 몇만이 있고 어떤 지파는 몇만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민수기 말씀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한 10장이 넘어가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민수기 뒷부분의 많은 부분은 이제 준비된 세대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세대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그러니까 바산 왕 그리고 모압 왕, 이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요단강 동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의 또 대부분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 또한 민수기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보면요, 실상 40년의 생활 동안
대부분을 차지했던 광야 생활은 민수기의 말씀에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아무 가치도 없는 시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죽기 위한 삶을 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너희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는 그날까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벌받았는지를 압니다. 네,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 앞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래? 그 땅이 그렇게 생겼어? 그 땅에 그렇게 군대가 있어? 그 땅의 모습이 이렇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진군하면 되겠다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고 겁냈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오히려 모세를, 아론을 욕하면서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왔냐라고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면서, 나무란다는 표현도 좀 약하고요,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정탐꾼 사건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참기를 10번이나 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 불과 한두 달 전인데, 불과 100여일 전인데, 그때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와가지고 한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로 주신 것이 너희는 죽기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신들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의 본질이 죽기 위해 사는 삶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하든, 어디서 뭘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든지, 어떤 성공을 거두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기 위해 사는 삶인데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의 모습만 몇 군데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분명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곁에도 여전히 믿음 없어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삶. 믿음이 없으면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듯이 소망 없는 삶, 믿음 없는 자들이 사는 삶은 아무리 거창하게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멋진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값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야, 성경이 이게 진짜 역사가 맞는 거야? 이게 사실이 맞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옛날 고대의 역사를 찾아보면 진짜 힘셌던 왕은 이런 왕, 이런 왕, 이런 왕들이 진짜 힘이 셌고 이런 나라들이 힘이 셌는데 성경에는 그런 나라, 그런 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별로 힘도 없었고 약했고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 좀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힘셌던 때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죠. 그 뒤에 어떤 왕 때 힘이 셌는지 아십니까? 아합 왕 때 힘이 셌습니다.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요, 얼마나 힘이 셌고 잘 나갔고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헤롯의 이름을 알죠. 헤롯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을 요즘의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었던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의 유적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질없는 겁니다. 아합이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로마에 빌붙어서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부와 권력과 명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폐허로 변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또한 불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홍해의 기적, 우리가 얘기하죠.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 기적이 중요할까요? 물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굳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다에 물이 갈라지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돌아갈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집트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이들은 내 백성이고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계속 욕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그 삶이 그나마도 불평으로,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 등장하는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다가 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죽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힘센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싸움꾼이 아니었고요, 자기 뒤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모세에 대하여서 들고 일어난 반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모세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세가 엎드러졌더라.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모세 끄집어내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놓은 겁니다.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는, 모세의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께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도전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죽어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를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소망을 지키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소망 없이 이 땅만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것에 기뻐했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이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65절의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이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의 문 앞에, 가데스 바네아의 문 앞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죽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남은 시간에도 여전히 지난 한 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때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도전이 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 생활에서 죽어간 이스라엘과 다르게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연단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처럼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